하고 그냥 애워서 하다 보니까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마치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처럼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그렇지만 사실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기독교 전체가 주기도문 전체 한 주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뭘 구해야 될지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니더가 쓴 기도문인데 사실 기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저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 의미가 가끔 조금씩 얘기가 되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네, 하루하루 사는 것.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시고. 네. 사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까지 될지 몰라도 한순간 한순간 누려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 순간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또 기도로 무엇을 이루어지는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는 가끔씩 누려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누려갈 수도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사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어제 우리 종철 형제님하고 같이 좀 데이트를 좀 남자들끼리 같이 한 7, 8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둘이 남자끼리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눈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에게 안식이 오고 평강이 왔는데 저는 그 평강이 오고 나서 예전처럼 기도 많이 해서 평강을 누리고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평강을 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안식 비슷한 그런 것들 누릴 때가 있었고 또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항상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성령이 늘 충만하십니다. 그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 항상 그 말을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늘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기도 많이 하신 박전도사님 늘 그래서 늘 성령이 늘 충만하십니다. 그 얘기를 전에 많이 듣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데 그런 충만함이나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충만함들이나 그런 어떤 평강이 잠시 누려지고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알고 나서 오는 안식이 오고 나서 잠시 제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이 안식이 있다가 깨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걱정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그 평강이 오고 나서 그 평강이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2년 정도가 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잠깐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평강이나 안식이요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깨질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평강이 흔들림이 없어요. 안식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전에 뜨겁게 처음 했던 어떤 평강이나 어떤 충만함들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정말 깊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세함이 없는 그런 평강이나 안식들이 계속 누려진다는 것이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발견됐어요. 야, 내가 지금 한 2년여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이게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하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쇠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에서 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요, 그것이요 금방 쇠하고 부패해서 없어져요. 근데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부패해진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장돼 가고 커져가고 더욱더 선명해져 간다는 거죠. 네.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충만의 밖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내가 없었지만은 이 안에 있는 평강 자체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한순간 한순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순간 한순간. 예.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오면은 그것을 부딪히면은 사실 제 자신이 거기에 많이 근심과 걱정들도 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평강들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결코 이것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강은 절대 어떤 환경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자체가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이 생명은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더 생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샘물처럼,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들도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려움들이 왜 생기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생기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네,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할 때 편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 것을 받고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사는 동안에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행복도 사리에 맞는 행복이라고 해요. 사리에 맞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어떤 정말 맞는 기도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수록, 말씀을 알고 기도문을 읽을수록 기도문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죠. 주기도문도 사실 주기도문처럼 좋은 기도가 없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그냥 애우고 말잖아요. 애우고 말는데 그 애우는 중심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그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 구하고 성령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목적이고 기도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이것 빼놓고 다 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1편도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시편 1편 내용들도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할 때 들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자체도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복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부여해주고 형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뭐 높은 자리를 얻고 성공하는 부분으로 복을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들 많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란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다고 하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물론 이제 메디테이트라는 의미로 숙고하다, 그 다음에 되새기다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마치 소가 그 소 꼴을 먹고 안에 넣어서 다시 그걸 갖다가 놀면서 다시 꺼내서 되새김하는 것처럼 말씀을 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를 갖다 묵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읊조린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또 돌아갔다 늘 갖고 다니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을 적용할 때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늘 외우고 그래서 말씀을 늘 이렇게 손에 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수백독 하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밥도 먹지도 않고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 묵상하다는 뜻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다는 뜻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앞에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다는 것은 바로 학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뜻인데 그게 뭐냐면 흐느껴 울다는 뜻이에요. 마치 울듯이 바로 이게 학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 때문에 웃고 즐거워서 웃고 말씀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때문에 너무 감격이 돼서 울고 웃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이란 뜻이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율법이 토라거든요. 토라인데, 토라가 이제 율법이죠.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토라가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모세 오경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란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토라가 야르에서 나왔는데 이 야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야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초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이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분 한 분을 구하고 그분 한 분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인생의 목적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먹을 것, 의식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먹을 것도 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됐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기도할 때 3년 동안 저도 사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1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3년 동안 기도실에서 먼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4명이 모여서 그냥 아주 아무튼 침이 얼마나 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하얘요. 서로 막 마주보고 기도하고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침 냄새는 막 진동하고 침이 튀어가지고 얼굴이 막 허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거의 다 이렇게 다서 쓰러질 정도가 돼요. 어쩔 때는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시간 좀 나면 이제 빨리 끝나면 밥을 먹을 때도 얼른 먹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렇게 기도를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은 또 저는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유별나게 또 기도를 좀 한 적도 있어요. 새벽 기도가 6시에 신학교에서 해요. 그러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그것도 올라가가지고 막 하면은 그 조용한 새벽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깨죠. 그렇게 기도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깨닫고 뭐 누리는 어떤 것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인데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목소리가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굵지만 그때는 딱 들어오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기도 참 많이 하시는군요.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요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거의 쉬어가지고 거의 쉰 상태로, 이 굵은 목소리 쉰 상태로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어떤 전도사님들이 이제 자기 형님이, 자기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때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부탁받으면은 뭐 이렇게 기도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저런 걸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도 그런 구한 기도를 잘 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좀 약간 그 기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없는가 보다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런 좀 기도해야 될, 남들의 어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 기도도 막 세세하게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는 기도 자체가 그런 우리의 어떤 쓸 것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너희가 이렇게 너희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결코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와야지만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지만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나를 구해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 밑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할 거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직 예수를 구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했지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게 되면 형제가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잡는 것은 사실 복음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죠. 복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으로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은 판단이나 정죄를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하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자를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도 똑같이 너 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나도 너와 똑같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간음죄를 지었지만, 네가 도둑죄를 했지만, 네가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큰 실수를 했지만, 나도 만약에 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너보다 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고, 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서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나는 너보다 더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잡을 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것을 벌로 심판으로 바꾸며 고치려고 해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받아줄 수 있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바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잡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잡는, 복음으로 잡는 것인데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자매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김승남 목사님이 이번에 올렸던 카톡에서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뭘로 본다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눈이 좀 밝아지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눈이 좀 더 밝아지면은 하나님 속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까지 보이는데, 조금 더 가면, 더 밝아지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호거주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 보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왜 지금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의 모습을 육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완전해. 흠이 없어. 그리고 너는 정말 완전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보게 된다면 더욱더 이것은 완전한, 정말 흠이 없는,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너 잘못했어, 너 그건 안 돼, 너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선악과로 따지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은, 나도 너와 똑같은 존재라는 존재를 봤을 때는, 나도 상황만 주어지면 너보다 더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훨씬 더 똑같이 할 놈이었다 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존재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놀림이나 그리고 또 어떤 정죄감을 당하지 않겠죠. 오히려 마음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은 복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내용이 바로 너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이 짐은 율법은 짐을 지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은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는 아까 나도 너와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 바로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주 보면 뭐냐면 뭘 딱 보면은 자기보다 약하고 못한 것이 보여지면 금방 야,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거 속에서 벌써 판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말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를 들고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짐을 오히려 더 지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바로 그 약함을 그 사람의 약함과 동일한 마음이 되고 그 사람보다도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같은 위치에 서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서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죄진 자를 봤을 때 넘어진 자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고 너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했는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밌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우리한테 깊은 의미를 주는데 만약에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좀 이렇게 읽었고요. 이 해석을 하면은 그가 만약에 만약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가 something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면은 상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알면은요. 정죄 자체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비판하고 할 때는 뭡니까? 내가 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도 내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예전에 보면은 화를 많이 낼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성정이 그래서 화를 많이 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게요. 내 안에 의가 많다는 거죠. 나는 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것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왜 너는 나만큼 못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면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도 사실 없어져요.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대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뭐가 없어지냐면 율법 자체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요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있는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또 많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드로 거기 갔을 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제 많은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분파들이 당이 나눠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은 심는 이는 바울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는 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이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nothing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사람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게 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약함을 자랑했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면서 에베소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괴수래요.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뭔가 되었다고 뭔가 something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것이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자기가 뭔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 되었다, 뭔가 이루었다 생각한다면 거기서 죄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서도 그런 얘기들도 했지만은 뭐 요즘에 한 목사님이 조금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어떤 지금 교회에 많이 알려진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생명이 진짜 되었다라면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요, 내 자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어떤 절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루었고 내가 되었다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고 그런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당회장 되고, 그리고 목회도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성공하고, 이제 총회장 자리까지도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 위해서 얼마든지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섰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something, 뭔가 되었다라고 할 때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나올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가졌던 마음이니까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도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신약성경을 13개나 썼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아직도 달려가야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사실 이렇게 되니까 피곤한 세계예요, 사실. 그렇죠? 율법 안에 살고 피곤한 세계고, 복음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 복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이런 어떤 복을 받은 게, 인생에 이런 복을 받은 게, 이런 복을 받은 게 얼마나 복을 받았냐. 그런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눴었는데, 생각할수록 진짜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만을 구하는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되었다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 자체 한 분을 갖다 우리 안에서 갈구하고 또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내가 something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6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그 보물, 이 보물이 정말 하나님이 보물로 보여지는 것이 눈이 열려야지만이요,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정확하게 잡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보물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보물이, 하나님이 보물인 것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보물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물로 알고 삽니까? 눈이 안 열려지면 세상의 것이 보물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눈이 열려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니까 내 몸을 자연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내 몸을 자연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그분에게 흘러가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분을 뺀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뺀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썸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흉악한 그리고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좀 한 구절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이제 그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6장 10절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약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근데 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에 6장 1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을 말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요. 내 자신이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를 살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남을 살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살피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하면은 자기를 살피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런데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남을 살피면은 남의 약점, 남의 잘못한 것, 남의 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을 살폈을 때 남에게 뭡니까? 나는 대단해. 나는 내가 율법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삶을 잘 살고 있어라고 남에게 자랑질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살피면 남에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을 자기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를 알게 되면은 내 약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회자 모임 중에서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무튼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보시고 목회도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만나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할 때마다 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목회할 때마다 뭐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고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도 뭐 어떤 사람이 또 뭐 했는데 뭐 돈보따리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말년에도 또 은퇴했는데도 아무튼 하나님이 또 몇 천만을 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부자거든요. 사모님 부자인데 그 사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 한 1억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뭐 그런 자랑을 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이제 같이 모여서 듣는 주눅 들어서 듣고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다들 조용히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뭐냐면 내 자랑이냐고 내 자랑.
내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눌려. 목사님들이 눌려가지고 그냥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사실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이고 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 먹고 안 죽고 먹고는 살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 듣고 나면 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왜냐면요, 똑같은 처지로 가면 그보다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요 풀어지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랑하면요 보이지 않게 율법이 돼가지고 눌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서로 간에 교통이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벽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짐을 지란 것은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내가 잘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너는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런 어떤 자세보다도 나도 여전히 당신과 똑같다,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살핀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짐을 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나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도 이제 바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많이 옛날에 이용당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부흥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니까 특히 그 물질을 많이 같이 함께 해야죠. 특히 이제 식사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옷 같은 거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먼저 목사님들한테 먼저 좋은 것들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교회에 목회자들한테 아주 할렐루야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는 아이고 이거 놀렐루야 이게 아닙니까? 네, 눌릴루야죠, 눌릴루야. 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하진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좋은 것인데 여기서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앞에 뒤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필요가 있어요. 연결 깊게 찾아보면 여기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법,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로 같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면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선도 동일하게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선이 어떤 것이냐면, 9절에 선을 행하되 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위하여서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육으로 심는 자는, 사람이 만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성령으로 심으면 무엇으로 거둡니까? 성령으로 거두죠. 육으로 심으면 무엇으로 거둡니까? 육으로 거둔 거예요.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율법으로 심게 되면 자연히 율법으로 거두게 되죠. 그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그러면 자연히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서로 짐을 짓는 것이고,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는 성령으로 심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여기는 뭐도 있습니까? 목회자도, 우리를 가르친 자도 동일하게 이런 무슨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간음을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죠. 쫓겨나야죠. 추방당하고. 그런데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건 배우는 사람이,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죄를 졌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상황에 있으면 죄를 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용이나 용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만 여기다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좋은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든 자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랑의 법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고 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서 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받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천국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